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 2024년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을 다 원하지만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속의 사역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시고 오늘 1년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송구 영신 예배 때 교회를 위한 말씀을 하나 뽑았어요. 그렇죠?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질서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평강이, 균형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목회도 그렇게 하였고, 여기까지 여러분을 안내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6절에서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1, 소수점이 아니고요. 너는 1, 너는 2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너는 1, 너는 2,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에서 말씀 제목이 너는 1, 너는 1은 뭐겠어요? 그러면 5절이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뭐 하라? 신뢰.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 신뢰하라. 누구를?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believe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trust를 썼습니다. trust는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태도를 얘기한다면, believe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내 전 존재가 사느냐 죽느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believe라고 쓰지 않고 trust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냐? 너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상 위에서 이제 아장아장 뛰어놀잖아요. 그러면 막 상 위에도 올라가고 하다가 상 위에서 막 움직이고 춤도 추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뛰어내려봐. 그때 어떻게 해요? 애가 그냥 뛰잖아요. 그냥 밑에 뭐 없잖아요. 누구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를 신뢰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엄마 아빠가 받아줄 거야. 이런 거예요. 2024년 동안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얼만큼 뛰어내렸을까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2024년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신뢰하였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 있었어? 뛰어내리라고 하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안 되고 날씨가 뜨거워서 안 되고 여러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는 그냥 뛰어내려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려요. 그 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찬양 중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가사를 들어보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반말을 찍찍해요. 하나님한테. 보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시고 능이 있으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자기가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내 하나님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못하실 일도 아니에요.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예를 갖추는 것 같고 참 이 세상에서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요,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는 예배자로 살았니? 라는 말이에요. 뭘로 살았니? 예배자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놓쳐서 막 억울한 적 있으세요? 있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린 것 때문에 막 억울하고 눈물 나고 있으세요. 많으세요.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폭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는 울고불고 억울해가지고 막 밤잠을 못 자고, 집을 샀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값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는 밤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그거는 너무 쉽게 하는데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예배의 자리를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그 예배,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연락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곳에 오시기 전에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아, 교회 간다, 오늘 주님 만나러 가지. 그래서 거울도 보고 다 옷도 제일 깨끗한 옷, 누가 뭐 가가지고 매 주일마다 양복사 입으래요? 아니잖아요. 제일 깨끗한 옷, 신발도 구두도 미리 토요일 날 딱 닦아놓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하신 분들처럼 신발도 미리 토요일 날 딱 닦아서 내일 신고 갈 거 딱 해가지고 딱 놓고, 헌금도 내일 드릴 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늘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이 생선 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막 이게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갑에 이 패스포트에 넣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서 나오잖아요. 막 여기 밑에서 나오고 막 여기서 나오고, 그럼 꾸기지 한다고요. 그러면 주일이 되기 토요일 날 미리, 아니 그 주간에 내 이번 주에 헌금할 것은 딱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책에다 꼽아놓기도 하고, 성경책에. 그래도 안 펴지는 것들은 다리미로 데렸어요.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하셨다고요. 딱 펴서 다리미로. 다리미나 무슨 전기 다리미예요? 요즘처럼 꼽으면 뭐 금방 열이 올라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리미도요, 꼽으면요 한참 있다 전기가 들어오고. 아니, 그것도 감사하죠. 그전에는 뭐였어요?
숯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광목도 이걸로 하고 이걸로 다 이랬다고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네가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2024년 한 해 동안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얼만큼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3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3세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서 3일 만에 눈 떴고 3일 길을 걸어가고, 성경이 3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난 다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대로 2025년에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인간에게,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을 아는 지혜입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저녁이 되면 하루의 일을 끝나면 그냥 곤드레 만드레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의 일을 딱 마무리하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일기를 채 못 써도 생각으로 정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몸을 위해서도 좋은 거를 먹듯이 마음을 위해서도 이렇게 좋은 것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녁에 그냥 씩씩거리고 자는 게 아니라 말씀 틀어놓고 그 말씀 듣다가 스르르 잠들고, 찬양 틀어놓고 듣다가 스르르 잠들고,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절대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동물에게 종교가 있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이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이걸로 5,000명 먹이고 남았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고, 이게 아니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이게 맞기나 해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종교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볼 때도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내 인생이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이 갖는 것이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냐 불교냐 어떤 종교냐 다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종교가 맞냐 틀리냐 하기 전에 종교심이 발동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속에 시작이 있다면 내 인생이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본 사람만이 진짜 만날 수 있는 것이 종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자격도 아직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말씀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 감정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내 감정이 진짜예요? 이제 속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일 때가 많죠. 허상도 아닌 생각 속에서 가지고 놀고, 또 감정 속에서 실체도 없는 거 가지고 붙잡고 움직이고, 그러니 마지막이 안 보이죠. 마지막이 보이면요,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신앙이 깊이가 더해져요.
마치 내일이 있을 것처럼.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이 있을 거야라고 확신하고 주무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녁에 잘 때면 내일 깨워주시면 새날 또 시작하는 건데, 저녁에 잠을 잔다는 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났다가 죽고 또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은 새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지금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2025년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되려면 이 남겨진 3일 동안 그릇 준비하십시오. 그 첫 번째 그릇은 예배의 그릇입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라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는 성장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2024년 나는 얼만큼 성장했는가? 영적인 것은 얼만큼 성장했고 내 마음의 자리는 얼만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 부부 관계 속에서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나 나는 얼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성장이 없고 퇴보되었다면 그 상태에서는 2025년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갖다 줘도 감당이 안 됩니다. 1mm씩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거예요. 성장했으니까. 예배자도 마찬가지. 내가 그 예배 자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면 성장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너는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부분, 이런 질문을 하세요. 로마서 14장 18절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네가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세 번째 질문은 나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는 어떤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니? 라고 물으세요. 칭찬. 여러분 칭찬 듣는 거 좋죠? 안 좋아요? 근데 왜 칭찬에는 이렇게 인색할까요? 자기는 받기 좋아하면서. 나는 칭찬받기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이 인색해. 그죠? 참 이상해요. 칭찬. 이 나라도 지금 너무나 위기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도 말이 안 되고요. 이건 세계가 주목하는 미개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상식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미 미개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정치인들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무슨 교회냐고요? 좋은 땅 교회 책임입니다. 이거 그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청문회 하는데 저 미국의 유능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더라고요. 정치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니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학입니까? 그럼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신학까지 한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거?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고요. 가정과 교회는 늘 하나입니다. 네 목이 칼이 들어가도, 네가 지금 굶어 죽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니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은요, 이거는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눈물로 골짜기마다 기도했어요. 골짜기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너무 배가 불러요. 여기 있는 정윤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배불러요, 저부터.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믿음의 자녀인 성도가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자로 서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압니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큰 소리,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만 나가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육두문자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말라기 선지자는 진짜 제발 부탁한다. 니네가 예배드리러 온다고? 아니, 문 닫아버려. 문 잠궈. 니들이 내 얼굴에 똥칠을 하러, 그대로 써 있어요. 똥칠을 하는구나, 똥칠. 부모 얼굴에 똥칠 하는구나, 이런다고요. 그게 교회가 그랬고, 우리 좋은 땅 교회가 그런 것이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에요. 누구의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눈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얼마나 진리 앞에서 다시 서서 다시 부흥을 꿈꿔야 하는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힘든 건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건 안 하고 싶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총 아래 예배자로 서고 성장하고 칭찬받은 성도, 그 자리에 1cm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릇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날을 주실 터인데 이 그릇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3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는 여기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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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 지도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을 인정할 때 인도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자꾸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인도하세요. 늘,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중요한 건 인도하시는 대로 안 가고 싶어 해요. 자꾸 이런 일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까 우리 아이들 찬양했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분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인정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뭐 당신 좋아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걸음걸음을 생각하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것이 이 올해 이 할애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왕이신 내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해 드렸을까? 이것도 세 가지 봅니다. 시편 37편 5절 시작. 질문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너는 어떻게 무엇을 나에게 맡겼니? 무엇을 맡겼니? 라고 부르세요. 맡기라고 했는데 넌 나한테 뭘 맡겼니? 나를 인정한다면 뭘 맡겼니? 물어보세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 찾죠. 진짜 안 되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되고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 진짜 안 되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엎드려요. 와서 막 엎드려요. 막 여기저기서 엎드려요. 일을 하다가 사업이 안 풀리니까 엎드려요. 근데 사업이 잘 되잖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바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바쁘게 하면 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하자. 바쁠수록 무릎 꿇자. 그럼 언제 그 길을 열어서 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나를 진짜 인정한다면 뭘 맡겼니? 라고 물으세요. 맡겼냐? 맡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수수께끼 아니에요. 수수께끼 아니고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항아리가 밑이 빠졌어요. 그리고 어떤 항아리는 금이 갔어요. 물을 담아도 새요. 응? 어떤 항아리는 구멍이 나 있어요. 자, 여기다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 두꺼비 등 대가지고 구멍 메꾸면 되나요? 뭐 시멘트 갖다가 메꾸면 되나요? 금강검 채우면 되나요?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저수지에다가 던지면 됩니다. 저수지에 던지면 됩니다. 흐르는 강에다가 던지면 가득 찹니다. 우리만 봐도 물탱크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우리는 저 아담으로 인해서 항아리로 치면 금이 난 항아리도 있고 어떤 건 아예 밑이 빠진 항아리도 있고 어떤 건 구멍 살짝 난 항아리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을 부으면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믿으십니까?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전부 금이 가 있어요. 어딘가는 구멍이 나 있고 어딘가는 흠이 있어서 물을 담으면 항아리에서 어딘가에 새서 그렇게 열심히 갔다가 막 부었는데 열심히 힘이라고 하는 권력을 거기다 채워놓고 돈을 갖다 채워놓고 건강을 채워놓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쑥 빠져가지고 하나도 없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흠투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쟤보다 낫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차피 다 셀 겁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못 던지는 줄 아세요? 자기는 좀 나은 것 같거든요. 저 은혜의 강에 던지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의 강에 던져버리면 안 되냐고요? 던지면 채워주시잖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그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그 강가에 그냥 이
갈라지고 구멍나고 밑 빠져버린 이거 항아리 그냥 던져버리면 안 되냐고요.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던졌니?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던졌어? 금간 거는 보이지도 않지, 밑 빠진 거 보이지도 않지, 그냥 물 안 채워준다고 막 그냥 갈급하기만 하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단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마련해놓은 이 은혜의 강가에 네 몸을 던지기를 바랬어. 네 삶을 던지기를 바랬다고 그곳으로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속에서도요,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내가 던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무슨 도둑질 해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강도짓 해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면 내 생각도 있고 내 어떤 삶의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금이 나고 어차피 밑 빠져 있고 어차피 구멍이 나 있다면 그 은혜의 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새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신학교를 어디 나온 줄 알아? 내가 박사가 몇 개인 줄 알아? 내가 왕년에 무슨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는 몇억 년 전에 몇억 년까지 안 가지만 몇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의 개념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먼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있었던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다르면 하나님이 늙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라도 맡기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아멘. 은혜의 강에 내 전부를 던져봤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러나 더 던지고 싶습니다. 2025년 더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누구를 자랑했느냐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시작. 자랑하고 싶어 죽어요. 이 세상은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고 싶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자기 지식 자랑하고 싶고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건강 자랑하고 싶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거 자랑하고 싶고요. 이게 다 땅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 너에게 준 건강으로, 너에게 준 지식으로, 너에게 준 그 재물로 누구를 자랑했니? 이거요,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를 질문하실 거예요. 두 가지. 예상 문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첫 번째, 너 어떻게 여기 왔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천국에 앞에, 문 앞에 있어요. 너 어떻게 여기 왔어? 너 올 자격이 있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도 제가 조금 교회, 좋은 땅 교회 다니면서 조금 뭐 했거든요. 아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나는 그것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요. 첫 번째 대답이에요. 거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좋은 땅에 다닐 때 제가 선교지를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선교지를 몇 개를 돕고 교회를 짓는데도 뭐 하고 교회 속에 부족할 때마다 내가 뭐를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상급과 연결이 돼요. 두 번째 질문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질문과 상관이 있어요. 너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미모, 자매님들 굉장히 좋아하시네. 내가 너에게 준 미모, 내가 너에게 준 그 잘생긴 얼굴,
내가 너에게 준 그 건강한, 그 건강, 너 그거 어디서 쓰다 왔니? 물어보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급과 연결이 돼요. 내가 너에게 준 지식,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등록금 내고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내하신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쌓이니까 아이고, 말씀도 안 믿고 자기 논리로, 이 신학자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지 머리로 이해를 하겠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식이 없는 게 낫죠. 내가 너에게 준 지식 어디다 쓰다 왔니? 또 여기저기 지갑에 한 200억씩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지갑이라고 그랬어요. 지갑에 없으시죠? 그러니까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너 어디다 쓰다 왔니?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산 주님의 교회 그 교장 선생님 은퇴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그게 정상적으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데. 그래서 아파트하고 이 교회가 붙었거든요. 그냥 새벽에도 오셔가지고 새벽에 주여 회개하느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나면 빗자루 들고 교회 주변 빗자루 들고 다니고 평생 교편 생활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할 일 있으면 꼭 시켜주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3년 뒤에 집사님이 되셔서, 아예 몰랐으니까 집사님이 되시고 나서 1년 사시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내가 너에게 준 지식, 몇 명이나 살리다 왔니? 그걸로. 내가 너에게 준 그 수없이 많은 것으로 이 땅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몇 명 살렸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지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랑합시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자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것도 좋은 것으로 칭찬해주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보기 좋게 아름답게 자라겠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배울 어른이 없대요. 어른이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모델이 없대요. 자신들이 배우려고 하는 어른이 모델이 없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얘들도 힘들어요. 얘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땅에 저와 여러분, 좋은 땅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의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십시다. 아멘. 그게 그냥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식하고 내가 좋은 어른으로 그렇게 남겨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고 본받고 싶고 그런 사람. 마지막 하나는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무엇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행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인치신,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죽으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이 삶에 깨진 독 가지고 조금 나는 쟤보다 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셉니다. 담아놓으면 족족 셉니다. 새는 존재를 그 은혜의 강에 푹 담그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고요. 아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 삶 속에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걸 사역책이라고 하죠. 내가 살아왔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알았던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죠. 회개해서 이 과거의 것은 다 지워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거 다 지워버려요. 자,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믿고 살다가 보면 또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또 회개해요. 하나님은요, 건망증이 많으세요.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네가 언제 나한테 잘못한 적 있냐?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너 잘못했지. 너 몇 월 며칠 날도 이거 했고 몇 월 며칠 날도 이거 했고 이거 했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반복적인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게 기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정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그냥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일 때우면 2025년까지 뭐 시간은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적어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였는가? 내가 그분만을 인정하였는가? 그렇지 않다면 정비하셔서 이 3일의 여정이 다시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3일의 여정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3일의 여정이 모리아 산에서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여기 모였습니다. 남겨진 3일 잘 정비해서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연초에 주셨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교회에 향하신 이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겨진 시간 다시 정비해서 새해 선물로 주실 터인데 승리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암흑하다 하지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